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 함께 한번 이렇게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화목하라 하면 너무 명령이니까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과 화목합시다. 우리 이렇게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합시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 말씀에서 따와 왔습니다. 우리 여러분은 인사하셨지만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은 모두 하나님과 화목하신 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이 복음은 영원한 세계로의 초대이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 복음, 이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화목해 하는 직분이다라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5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지는 부분이지만 중심 내용을 보면 이제 앞부분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대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후 우리가 갖게 되는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1절까지는 그 화목해 하는 그 직분, 그러니까 화목해 한 자가 마땅히 그 나만 화목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면 이제 나도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도록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라는 그 설명을 이제 사도 바울이 더 자세하게 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사명에 대해서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화목하게 하다라는 의미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그런 상황을 이제 완전히 정반대로 변화시켜서 친밀한 관계로 이렇게 바꾼다, 변화시킨다, 또는 교환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원어의 의미로 이제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회복시키는 것, 변화시키는 것이 화목입니다. 이 화목을 이루는 주체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화목을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해서 화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화목을 이루어 주시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중간에도 말씀에 또 제가 오늘 제목으로 삼은 이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 가까운 이 아주 간곡한 조언은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도록 하시는 그 초청에 응해라라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와 화목하도록 그렇게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자가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은 우리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진리가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지고 우리를 혼미하게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도
이 종교 통합주의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중요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다양한 방법을 내셨다라고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이 성경이 진리임을 확신하시고 성경 안에 여러분이 들은 대로 배운 대로 그 믿음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대에는 정말 이 성경을 읽으면 더 많이 마음에 와닿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치 초대교회에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이제 정말 예수님이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던 사도들에 의해서 배웠지만, 복음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단 사상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워하는 이런 성도들, 그리고 그 시대와 같이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성경을 배웠고 교회에서 오래 들었지만 이것이 맞는가, 이렇게 자칫 혼란스러워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오히려 저 자신만 생각해도 제가 10년 전,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이 성경의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그렇게까지 와닿지 않았었는데, 요즘은 아주 모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 와닿고, 너무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고 경계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극적인 변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상태의 특징이 있는데요. 오늘 이 화목하게 하라, 화목해라, 하나님과 제발 좀 화목하라.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화목하게 되었으면 이제는 거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너희가 마땅히 사명으로 갖고 아직 적대 관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해라. 결국 그 일이란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그 일을 감당해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 또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갖게 되는 특권에 대해서 이 5장 앞절부터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런 상태에서 누리는 갖게 되는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 생명이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 우리는 죄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살아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쉽게 상상하실 수 있는, 상상하시기 쉬운 말씀의 구절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른 뼈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들어와서 이 뼈에게 들어가서 살아나라 라고 하는, 그 대언하게 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이 떠올리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전과 후에 그 극적인 변화를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고 숨을 쉬고 있고 살아있지만, 세상에도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살아있는 사람들 같지만, 자,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마른 뼈 시체들과 같이 그렇게 다 죽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러나 그때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면 생기가 들어가서 뼈에 살이 붙고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해 된 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후에 우리가 생명이 있는 자로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이전의 죄인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전의 죄는 기억하지도 않으시는 그러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사망을 깨고 예비하신 부활의 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부활의 몸이 주어집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잡아서 그 죽은 동물의 가죽으로 이 옷을 만들어서 이들의 죄의 수치를 가려 주십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으로 이 죄인들의 수치를 하나님 앞에서 가려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입었기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몸을 갖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옷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베드로 전후서 또 특별히 마지막 시대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곳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옷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옷을 빨아야 되기도 하고 또 흰 옷을 입혀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오지 않자 임금님이 화가 나셔서 이제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오지 않자 이제 거리에 나가서 자, 다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 초청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 하인들이 나가서 막 사람들을 거리에서 초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딱 그 혼인 잔치가 시작이 되었는데 한 사람을 지목하면서 당신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라고 묻고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이 혼인 잔치의 자리에서 이제 밖으로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길거리에서 예전에 이 처음에 제가 어렸을 때 이 예화를 읽으면서는 아니 길거리에서 그냥 막무가내로 사람을 불러다가 앉혀놓고 무슨 결혼식에 맞지 않는 예복을 안 입었다고 또 이렇게 사람을 쫓아내는가, 이 굉장히 심보가 고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 임금이 자신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앉힐 때 임금께서 예복을 제공을 안 하셨을까요? 옷을 다 갈아입히셨을 거예요.
하인들을 통해서 이 혼인잔치 합한 예복을 준비해 놓고 이 예복을 입도록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복을 받았지만 입지 않은 사람, 네, 그것을 무시했던지 거절을 했든지 어찌됐던지 덜렁덜렁 그 예복을 입지 않고 그 혼인 잔치 가운데 앉아있던 단 한 사람을 이 임금님이 주목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 이 예복, 여기서 나오는 또 이 예복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갖춰지는 요건이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믿는 자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합니다. 싫든지 좋든지 나는 더 이상 깨어나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깨어나서 눈을 떠 보니 누군가는 부활의 몸을 가졌는데 누군가는 그 부활의 몸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없어서 벌거벗고 있는 상태, 벗은 몸으로 수치를 그대로 드러내고 그 수치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 장면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는 주어진 시간밖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었지만 벗고 있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와 함께 부활의 몸으로 수치스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서고 또 그 다음에 영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함께 나누고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 나누는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고 우리도 끝까지 그 일을 나누는 일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특징,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영원한 집에서 영원히 거하는 특권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자, 1절입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육신의 장막을 벗고 부활의 몸을 가질 뿐 아니라 이 부활의 몸으로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영원한 처소가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이유는 너희를 위한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우리가 받는 그러한 축복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그렇기에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화목이라는 기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 기쁜 변화의 소식을 세상에 널리 전하도록 또 우리에게 화목하도록 하는 그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는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하고 있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우리는 충성된 마음으로 이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내가 가졌기에 힘쓰게 되죠. 그러나
그 근원이 되는 바로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화목 제물로 내어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날마다 기억할 때 그 사랑이 우리를 강력하게 권면하시고 또 그 사랑으로 인해서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감격하고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감사할 때 우리는 그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을 하신 여러분들은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요. 우리가 회개에 깊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깊이 회개를 하면서 성령 하나님 앞에 정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 모든 분들에게 나타나는 동일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1개월, 2개월, 3개월 어쨌든 성령 충만할 때는 나가서 누구를 붙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 특징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그 자신의 믿음 자신이 믿고 있었던 것이 잘못되었던 것을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나자 눈 감고 눈이 어두워져서 못 보고 있다가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고 눈이 다시 보여지게 되자 즉시로 회당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증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이 계속해서 불타오르고 불붙듯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증거입니다. 아멘. 죄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아들을 화목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다른 이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또 자신이 그 전에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다른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으로 초청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음성이 오늘 이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5장 가운데에서도 아주 들리는 듯 귀에 쟁쟁하게 들리는 듯 합니다. 자, 우리 20절과 21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가 되는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부활의 몸을 갖게 되는 그런 변화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처소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그런 변화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은 생애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 이 축복을 나누고 또 널리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화목케 하는 직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요 또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